우리는 오늘 6번째 나팔 재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이 오늘 생소한 단어로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주로 요한계시록을 잘 강의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몇 년 만에 지금 순서를 따라 요한계시록 강의하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일곱인 심판 또는 재앙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일곱인 심판, 또한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렇게 세 가지로 인,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일명 재앙이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재앙이라고 나왔으니까 오늘 본문 18절 20절에 이 세 재앙, 이 재앙 그랬으니까 재앙인데, 이 재앙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주로 임하는 재앙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6째 나팔 재앙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6째 나팔 재앙은 지난 시간에 살핀 바에 의하면 화가 3번 나옵니다. 화, 이렇게 독수리가 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가 5번째 나팔 재앙으로 말미암는 화, 두 번째 화가 이 6째 나팔 재앙, 그러면 세 번째 화는 무르나마나 7번째 나팔 재앙이 되겠죠. 그랬을 때 화니까 재앙이지. 그럴 때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구절구절 살피겠는데, 자, 13절 봅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랬어요. 자, 나팔을 불었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심판하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은 기쁨의 나팔도 있지만, 즉 구원의 나팔도 있지만 심판의 나팔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심판의 나팔이라 했을 때,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이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리키니까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가로막혀 있지만 바로 그 앞이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등대와 떡상과 분향,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분향단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살폈지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간다 했을 때 그 향은 분향단의 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 금제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네 곳마다 뿔이 있어요. 뿔은 권세를 상징한다,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죠. 그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 그럼 14절이죠.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그냥 유브라데가 아니라 큰 강이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큰 강이란 구약적인 그런 용어로 쓰여졌던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도 큰 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은 지금의 저 이란 이라크 지방에 있는 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 에덴의 동산이 그곳에서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지한 고대 도시. 근데 그 유브라데 강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애국강이랑 나일을 가리켜 지금의 이집트 나일강에서 저 유브라데 강까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실제 거기까지 완전히 차지한 적은 거의 없고 솔로몬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 되었을 때에 거기 가깝게 접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온전히 현세적으로 보여질 때 지역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 지역은 힘이 적은 지역이죠. 나일강에 거기까지는 이르지도 못하고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솔로몬 시대에 잠깐 거기 지역 가까이 근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유브라데 강은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에 항상 강대국인데 역사 속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군대가 있어서 구약에 보면은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놓고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유브라데 강 원천은 알메니아 산이고 하류에는 티그리스 강과 합류하여 1800마일이나 되는 긴 강이다. 자, 여기 정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다면, 자, 여기 내 천사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오늘 15절에 나오죠. 이들을 결박했었는데 놓아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도록 했습니다. 결박했다는 것 보니까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어떤 선한 천사라기보다도, 하나님은 악한 천사도 선한 천사도 다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을 하십니다. 여하간 심판하는 천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들은 그 연월일시, 그러니까 언제인지 정확히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봐야 맞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 연월일시 그랬어요. 15절 우리 저기 있는 우리 건이는 가만히 있지 말고 말씀을 듣다가 구절을 말하면 그 구절을 띄어 올려야 돼요. 지금 어디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가만히 놔두면 성도들은 저것만 보니까 띄웠군요. 잘 띄웠어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이나 죽이겠다. 근데 이 죽임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저 20절을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20절 21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재앙에 죽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다 죽이지 않고 3분의 1만 죽이겠다. 그랬을 때 도대체 이 3분의 1이라는 사람들이 종말에 이루어질 사람들이다 보면, 이건 지구가 지금 70억 인구니까 뭐 20억 이상이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때에 미래주의적인 해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건 대환란 때 있을 심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3분의 1이나 죽는 그런 재앙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지요. 물론 유럽의 그 1900년대에 그 흑사병이 나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적이 있지만 이렇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지금으로 말하면 20억이 넘는 인구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라 그러면 이건 핵전쟁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미래주의적 해석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에 그 쓴 연도가 두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랬죠. 60년대 경이 있고 90년대 경이 있고, 그러니까 초기설, 후기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전에 저도 후기설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보는데 저는 여러 책들을 대하면서 또 이 요한계시록을 또 보고 또 보면서 저는 초기설로 일단 받아들인 것이 더 내게는 합당하겠다 싶어져서 네로 황제 시절 때 박해 속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 지금으로 보면은 일부 많은 경우에 성취된 사건이다. 그래서 부분적 과거론적으로 해석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섯 천사가 유브라강에 결박된 이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할 때 그 네 천사가 심판을 했는데 15절 이하 16절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랬어요. 여기 2만에다가 만을 곱하면 2억입니다. 그러니까 마병대 수가 2억의 인구가 지금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미래주의적인 해석에 2만 명 2억의 인구라 가면은 지금까지 2차 세계전 때 총 그 전쟁에 참여한 군대의 수가 7천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명 우리가 3차 세계대전, 뭐 대환란이라 뭐 이렇게도 일컬어는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2억이라고는 그런 군대가 동원될 것이다. 그런데 그 군대가 어디로 동원될 것이다? 저 중동 지방, 지금의 이란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그쪽으로 거기를 넘어서 즉 저 지금의 이스라엘을 침입해 올 것이다. 대부분의 미래주의적인 해석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부분을 전쟁으로, 그리고 이 문자 그대로 2만만은 2억이라고 하는 숫자라고는 그 숫자를 그대로 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17절 이하를 한번 봐봐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느냐 그러면 말을 탄 자가 사람들을 해하는 게 아니라 말이 거기서 사람들을 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들의 힘은 19절에 보니까 입과 꼬리가 있어서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또 있다. 실제 말이 아니다 그거죠. 상징적인 모습으로 표현해 놓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뭐 미사일 무기다. 뭐 요새 미사일이 뭐 이렇게 몇 조 원이 나와가지고 마치 그 뭐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그래서 핵탄두를 장착해가지고
그 핵탄두가 곧 인구를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미래적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오기까지 이 말씀은 도저히 풀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고, 또한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의 원 그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들은 7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요한계시록 러브레터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용어들을 썼을 때 물론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모든 지식으로 다 알 수 있는, 특히 유대 묵시 문학적인 언어로 상징적인 표현을 썼다. 그렇게 볼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오늘 누구를 막론하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불신자만 죽습니까? 그게 아니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문맥상이 오늘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오늘 여기에다 우리가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해 본다고 할 때에 불신자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시대에 머지않아 곧 이루어질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주전 53년 주후 62년에 로마 제국의 그 군대가 파르티아 군대와 싸운 적이 있답니다. 그랬을 때에 이 파르티아 군대가 로마 군대를 주후 62년에 격파한 일이 있다. 이 파르티아인은 카스피아 남동쪽의 파르티아 지방에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들이 로마를 정복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 속의 모습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로마 군대가 이 불신 유대인들을 향해 저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 공격해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역사적으로 로마 네로가 자살한 후에 그 뒤를 이은 세 황제들이 1, 2년밖에 통치 못하고 죽었는데, 지난번에 잠깐 제가 이름을 다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지 못했는데, 갈바라고 하는 자가 피살되고, 두 번째 오토가 자살을 했고, 비텔리우스가 피살을 됐는데, 주후 68년에서 69년에 발생한 로마 제국의 그 역사적인 단명한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덮어놔야지 이것만이 옳다 그렇게 직접적이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분적 가고론적으로 해석하면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로마 네로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환란의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미래주의적 상징적 해석에 의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마병대수가 2만만이다 했을 때 이건 종말의 어떤 대환란에 일어날 그런 3차 대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를 되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군대를 모아서 2억이라고 하는 군대가 모집할 거다. 근데 요새는 현대전이라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모아서 전쟁 안 합니다. 그러죠? 2억이라는 군대가 모여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서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2만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꼭 2억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이것을 우리는 많은 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말과 말탄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지. 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입에도 무기가 있고 꼬리에도 무기가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참 이것은 많은 경우에 상징적인 모습으로 악령의 모습이다. 5번째 나팔재앙이 악령의 그 황충이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연기 무적행 속에서 올라오는 그 황충의 모습이 즉 악령의 모습이었듯이 이 6번째 나팔의 모습도 바로 악령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어떻겠는가 그러고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말의 머리가 사자 같고 여기 뭐라고 표현됐어요? 입과 꼬리에 그 힘이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한다고 할 때 이 같은 짐승이나 짐승이 아니라 무기라고 합시다. 이것을 무기라고 할 때 왜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환상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했다고 할 때 이것이 자 재앙은 분명한데 그 재앙이 어떤 모습으로 재앙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17절 보니까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불, 연기, 유황 이 세 가지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런 재앙의 모습입니다. 일명 이것을 가리켜서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핵폭탄 터지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나타나지 않냐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여하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이 세 단어 불과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념하는 것은 오늘 20절 21절이라는 겁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3분의 1을 왜 남겨뒀냐 그거예요. 왜 남겨줬어요? 한마디로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느라고. 3분의 1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남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이 3분의 2 남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냐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심판 재앙을 내려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 회개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누구나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그러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회개하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편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회개하고 당신 천국으로 오시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 믿는 것은 가짜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나의 죄악된 삶을 내가 철저히 버리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만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만 회개했다는 것이 얼마나 회개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예수님 믿고 변화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날마다 우리는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날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냈을 때 이미 우리는 거듭남, 중생, 새로운 탄생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믿음의 순간은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단번에 이루어진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완전히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했는데, 저 부산에 3단계 회개를 부르짖는 박무수 목사라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2단으로 정제됐습니다. 근데 우리 동기 목사 중에 한 분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노예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요새는 해부를 받았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단계 회개, 2단계 회개, 3단계 회개. 그래서 1단계, 2단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3단계까지 회개가 이르러야 온전한 회개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이 가르친 바입니까? 그러면 그건 뭐예요? 율법주의죠. 그잖아요.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해서 그 3단계에 이르러 구원을 받는다고니 이거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죠? 120문도에게 모두 다 성령이 임했고요. 그러죠? 그들이 뭐 완전히 회개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겁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소망하는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믿으니까 의롭다 한 거죠. 이건 로마서에서의 가르침의 전체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성화로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성화돼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완전히 회개해서 구원 얻을 사람 있습니까? 나 물어봅시다. 완전히 회개해서 구원 얻을 사람 있냐고요? 그 사람 있으면 한번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나는 완전히 회개했어 그런 사람이면 교만한 자가 되고 말. 그러지 않겠어요? 응? 이게 바로 율법주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성화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 변화된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일명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내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회개를 했습니까? 그러면 또 그 죄를 또 지으려면서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의롭다 깨끗다 할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은 오직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라 했어요. 그 모든 죄라는 각종 모든 죄예요. 다 모든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죄가 없을 정도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가 불렀던 그런 찬송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임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지. 다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구원은 받을지 못 얻을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고, 전부 누구에게 구원이 결정돼요? 나라고 하는,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요 구원파 여기 매곡동에 그 큰 교회 산속에 지어져서 여러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 가면 아방궁처럼 크게 지어져 있어요. 광주에서 하면 제일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늘 하는 말은 뭐냐면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 이것만을 강조해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럼 언제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는 길.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어느 시에 거듭나면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다시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다시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이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요. 하루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뜨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절대 제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선생님이 베드로 발을 씻긴다고 하니까 너무나 항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미 목욕했다면 이미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발은 씻어야 하지 않냐. 비유적 상징적인 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희에게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게라. 그 발을 씻긴다면 뭐래요? 용서해 주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발을 씻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 용서해 주어라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용서를 할 때 하늘에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리라. 사죄 안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되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자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자식을 이 나쁜 놈 너 나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말 나가라는 말입니까? 회개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식 되면은 영원한 자식인데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서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이 일은 왜 해야 하느냐?
그러면 죄 용서를 못 받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예수 피로 다 용서를 받았지만 왜 회개하느냐? 자녀들 구원받지 못할까 봐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다 해놓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하냐면 방금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자, 완전히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닌 이상은 다 회개하면 관계가 형성이 되고 회복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들이면서 이렇다 찾은 내 아들이로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얼마든지 맞이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 이건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걸 말해요. 집을 나갔어도 그 아들이 아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집을 나갔으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집을 나갔지만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가 한 번 선택받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선택받는지 누가 선택받지 않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아래에서 나는 결코 변치 않으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그리고 우리가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여러분이 자신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의 새 생활을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는 구원 못 받을까 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는 즐겁게 주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그런데도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을 때 애통하며 회개함을 통해서 돌아오면은 언제든지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들은 아예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회개하면 천국에 가서 웃기지 마시오. 당신이 나가시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다요? 당신이 나가시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다 천국 갈 수 있어. 오늘 이 세상이 먹고 살만하니까 뭐예요? 이 세상이 좋대요. 이 세상의 것이 나는 최고고 이 세상에 나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있고 뭐가 있다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 땅에도 많은 재앙을 내리면서 오늘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참 우리 오늘 여기 죄악들이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자, 오늘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악들이 뭡니까? 귀신과 그 다음에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한다고 해요. 조금만 우리가 동남아시아권 여행하면은 우상이 질비해 있잖아요. 태국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인도를 비롯해서 일본을 비롯해서 제가 그런 나라는 다 못 가봤습니다만은 이제 우상이 질비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 문화가 발달됐다는 어떤 오늘 나라들은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책을 보니까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성경보다도
사탄의 책이 몇십 배 더 대학가에서 잘 팔린답니다. 사탄 문화, 에이지, 뭐라 그러죠? 뉴에이지 문화. 그리고 연예인들이 되게 마약을 많이 먹고 또 뉴에이지의 음악에 심취에 빠져 있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각종 이런 귀신 문화, 귀신과 접하는, 그리고 요사이 귀신의 형상들, 모양들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막 쫓고 하는 이런 문화가 발달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자, 이 모든 죄악이 10계명에 나타난 죄악입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 자, 이런 죄악들이 오늘 우리 이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그 고대 시대에도 그런 죄악이 있었고 현대에도 더 그것이 이렇게 번성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부 3분의 1을 심판하는 것도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인지 종말에 있었던 일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바로 이런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다?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여기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집부리지 말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하나님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피로 값지게 내가 산바되었으니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진리의 삶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